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그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년은 52주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매 주일 창세기를 1장씩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창세기 한번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흥미가 없어서 창세기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그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헤매면서 늘 옛날을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풀어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창세기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할 것인데 다음 주에는 창세기 몇 장 공부하죠? 2장. 그 다음 주에는요? 3장. 그 다음 주에는요? 아유, 잘하시는데. 미리미리 성경 말씀을 집에서 읽어 오십시오. 예습해서 오면은 은혜가 더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째 날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 책명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한글로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창세기를 가리켜서 모세의 첫 번째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5가지 성경을 썼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중에서 창세기를 첫 번째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 오경의 저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모세의 율법이 번역된 노모스 라라고 하는 법에는 모세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주님은 모세 오경을 모세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지어진 연도는 모세가 살던 시대가 BC 1500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경의 기록은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창세기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주 만물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그리고 결혼과 가정의 기원, 죄와 죽음의 기원, 구원의 기원, 그 다음에 정부와 민족의 기원,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 이신칭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등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를 보다 보면 크게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다. 타락한 인간은 이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삭을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 그의 12아들을 택하셨다, 요셉을 택하셨다. 이 내용들이 창세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그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9명의 인물들이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9명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요. 첫째 아담, 두 번째 하와, 세 번째 아벨, 그 다음엔 에녹, 그 다음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총 9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꾸며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 사람의 구구절절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세월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싹 지워버려요. 하나님이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기록하느냐? 다만 한 가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삶을 이렇게 살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이것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인생을 살다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 자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주일 성수 안 하고 술 파티하러 갔다, 몇 날 며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 관심 없어요. 죄 짓는 인생, 허랑방탕한 세월로 시간 보내는 것,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다, 이것만 하나님이 관심 있게 쳐다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할까요?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장 4절에도 똑같은 내용들로 반복돼요. 중심 내용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을 가리키는 에레츠, 그 다음에 하늘을 가리키는 사마임,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 그 다음에 창조하다가 기록된 바라,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쓴 책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자가 쓴 사서삼경이나 맹자가 쓴 내용들이나 아니면 수많은 철학자들이 쓴 내용들이나 수많은 과학자들이 쓴 내용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쓴 내용들 속에서 아무리 들춰봐도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만든 분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AS를 구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에 여러 가지 꼬이고 답답할 때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자. 아멘.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사의 문제를 가서 쪽집게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 니나 나나 내 팔자나 네 팔자나 별말 다른 것도 없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자꾸 물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참 허무한 거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 막 말썽을 피우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질 때 아이 교육 전문가 박사님 있죠. 예, 그 양반한테 가갖고 이제 아이를 좀 케어해달라고 그게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가 귀신 들렸어.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귀신이야. 남자아이인데 그 남자아이가 팍 그냥 깨부시고 그리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쌍 욕을 해대고 발악을 하고 지 성질을 못 이겨갖고 팍 울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 귀신 들렸다. 나는 한마디로 딱 나와 답이. 그런데 거기 가서 애를 달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아이의 마음의 생각을 어지럽히는데 그 다른 영을 쫓아내 줘야 되는데 다른 영을 쫓아내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교육, 에듀케이션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저거 나한테 데리고 오면 한방인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의 생각을 빼앗고 행동을 제한이 제가 이상 행동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무슨 상담으로 그 교육으로 여러분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장을 보다 보면 천지 창조의 시간 그리고 창조의 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빛과 어둠을 만들었죠. 궁창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육지와 그 다음에 바다를 분리하셨죠. 네 번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죠. 다섯 번째는 바로 바닷속의 물고기들과 육지의 식물을 만들고 열매를 만들었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땅에 사람과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 하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같이 합시다. 일곱 번째 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바트 뜻입니다. 같이 합시다. 사바트. 뜻이 뭐냐?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간다. 제 자리에 앉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바트, 안식이란 말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가야 될 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안식, 쉬는 곳, 마땅히 하나님을 만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쉬고 싶을 때 무슨 피서지를 쫓아가는 거나 아니면 휴양지를 쫓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집 안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땅히 가야 될 그곳, 백성들과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눈을 뜨세요. 오늘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바트,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주일 성수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러 먼 길 달려왔습니다. 눈이 오고 있는데 그 위험한 길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곧 안식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모든 피곤을 씻어버리고 모든 근심과 염려를 씻어버리고 오늘 이 안식하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의 날 마지막 순간에 안식하신 날로 정하셔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는 그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절기는 곧 유대인들은 토요일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율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주일날 아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되어지고 율법의 모든 죄의 사망의 고통의 압제의 눌림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부활의 시간, 그 순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몸을 드립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모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으로 일한 결과 이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주께서 받으신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심어진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창조의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만드셨고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존재하다가 시간 밖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는데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육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머물고 있다가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육체의 시간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육체에 머무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시간은 잠깐 있다가 사는 것 같지만 100년을 살아보면 그것도 오래 산 거지만 실상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존재하다가 육체를 벗어나 영원으로 옮겨갈 때 바로 그 시간에 영원한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간은 한숨과 탄식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얻은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이 결혼을 하면 6개월간은 행복하다 그럽니다. 흔히 하는 말이 집을 사면 한 달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흔히 하는 말이 좋은 물건을 사면 3일 동안은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는 행복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시간은요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이 딱 기준 하나를 두시는데 너희의 육체의 죄를 씻는 마지막 죄의 소멸의 시간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었다.
네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부인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길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육체의 시간을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읍시다. 아멘. 헬라를 통해서 세계를 차지했던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병 걸려서 죽었어요. 죽기 전에 그가 유언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관에다가 나를 넣어서 안장하게 되는데 관 좌우편에 내 손에 그 모습을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끄집어 내놔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구멍을 뚫어서 사람의 손을 바깥으로 내놓는다. 왜 그랬을까? 의미가 있겠지요. 봐라, 내가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 가져간 그런 사람이지만 죽을 때 보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내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헛된 인생인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알렉산더가 그렇게 유언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간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육체의 시간에 우리의 육체의 썩을 것만 취하다가 후회와 탄식하지 말고 육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끔 하나님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 1장에도 몇 번이 나오지요? 9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자 바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사람은 말에 대한 권능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저기 말단 공무원은 그 제안서를 써서 의견서를 써서 그 상관한테 올려서 결재를 받아야만 그 일이 이루어져요. 복잡해요. 그런데 회사의 회장님, 그 사람은 제안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의 회장님은 그 말을 한마디만 하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해. 아니야, 하지마. 한마디로 모든 것을 이루고 이루지 말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선포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 말씀 되신 이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인데 하나도 이분을 통해서는 이분을 버려서는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다시 말하면 창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옛날 동화책 이야기에 그 읊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창조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듯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봐셔야 돼. 기가 막힌 이 비밀입니다.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곧바로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창조 역사가 일어나듯이 사복음서에 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변화와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그가 죽게 되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희망을 붙잡고 그가 마지막 견디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고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즉시에 낫게 돼서 그가 걸어가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때문에 쓰러졌어요.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도와줬어야 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주마. 그러니까 백부장이 또 말하기를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옵소서. 내 밑에 있는 부하들한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합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오실 필요 뭐 있어요?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발견한 백부장을 칭찬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역사를 보지 못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알고 있구나.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 중풍에서 놓여 건강하라 하니 즉시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끼리 희낙낙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에 일고 파도가 이니까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소서, 예수님이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파도야,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 즉시에 풍랑과 파도가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저간 위기에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킬 수 있는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하면서 풍랑과 파도를 잠잠시킨 걸 보고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하,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방은 나르고 뱀을 짚고 무슨 등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가에 앉은 병이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가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에게 즉시로 치료 역사가 일어나고 뛰어 걸으며 하나님은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장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길이 경제가 정치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직장은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빈 문제는 청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의 참소는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창조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1절, 창세기 1장 1절을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혹시 영어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Let there be light.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어떤 히브리인들은 말하기를 오로하야, 오로하야, 이게 빛이 있으란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헬라 사람들은 푸어스로람파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왔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말했는지 헬라 말로 말했는지 영어나 한국말로 말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을 만들기 전에, 그것이 현실로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그 빛을 어떻게 만들고 빛이 어떻게 중요하고 빛이 있음으로 되어질 환경을 이미 마음속에 다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명령대로 되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농담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공수표가 있고 사람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농담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농담한 적이 없습니다. 허투루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마음속에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모든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 그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렸어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한 번도 헛된 말이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리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은요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방망이처럼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조차 움직이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체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커다란 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태산같이 크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계획과 의지를 갖고 선포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때 창조하셨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나라와 우리의 교회 속에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셨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로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백지수표 하나 있으면 겁날 게 없잖아요. 얼마를 쓰든 간에 그것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품고 산다면 그 예수 이름을 우리의 입에서 똑같이 선포할 때에 삶의 변화와 기적과 창대함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 하늘의 주권자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그 순서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한 번 더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가 봤을 때 왜 빛이 있으라,
빛부터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계, 우주, 사람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신 거, 빛을 만드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0절 사이에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을 주신, 빛을 창조하신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참 빛, 진짜 빛. 아멘 합시다. 아무리 촛불을 10개를 켜고 돌아다녀도 밤에는 조금 환할지 모르죠. 그러나 낮에 한 12시 정도, 난 12시 정도 되었을 때 태양빛이 자결하고 환할 때 그 빛 10개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거 갖고 뭐 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번 계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집에 들어갈 때, 캄캄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켜지요? 불을 켜요? 맞아요. 전등불을, 스위치를 켜서 방 안에 빛부터 환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에 처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질서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곧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이 빛 되심을 여기서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빛을 어디다 비추셨다?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말이 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담의 죄가 흘러가지요. 그 죄의 후손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죄의 끝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찌한 은혜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탄식, 절망, 슬픔, 우울함 이런 마음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 빛 되시는 그 빛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둠과 사망에 눌려 잡혀 고통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끝내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서 팔자라고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팔자, 운명, 숙명,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를 어둡게 슬프게 괴롭게 절망 두려움 염려 탄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던 것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왠지 기뻐요. 평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빛 대신 그 예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인생과 함께하면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전도서 8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싸나운 것이 변하여 부드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 싸나운 것이 변하여 부드럽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싸나워요. 눈이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인상이 더러워요. 아유 저거 아유 얼굴만 봐도 알겠네.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그런 싸나운 것, 걱정할 것, 슬퍼할 것, 괴로워할 것 다 사라지고 주님의 기쁨과 천사의 모습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얼굴 관상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의 팔자 서방복도 없네, 부모복도 없네, 아이고 자식복도 없네, 이렇게 그 관상을 보면서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순간에 관상이 바뀌었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머리에 쓰므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얼굴 속에 있는 관상이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요 은혜 입은 자요 생명의 사람이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 물과 육지를 구분하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다 새들을 바닷속에는 물고기들을 땅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들과 가시를 맺고 여섯 번째 날 짐승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순서가 환해짐을 통해서 계속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빛이 있으라,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있으라 선포하면 우리 인생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할지라, 내가 사업장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형통의 빛이 가득할지라 선포하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도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칠지라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빛 대신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긴 대로 논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놈 새끼 공부도 못하고 속을 새기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너 낳을 때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식에 대한 한탄만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빛으로 환한데 자식들에게 그 빛을 나눠줘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한 빛이 비치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한 빛이 비치사 이 사람의 갈 길이 환히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사 이 돌대가리가 변하여 금대가리가 될지어다. 끊임없이 선포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변화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너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사망에 속한 자여 귀신에게 속한 자여 사단의 압제 속에 살던 사람이요. 캄캄해. 그야말로 캄캄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를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는 예수의 빛의 자녀라. 아멘. 환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쫓아다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빛의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저렇게 힘든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한번 믿어봐. 예수님 좀 믿어봐. 예수님 좀 의지해봐. 예수님께 나가면 어떤 문제들 해결받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사랑하신단다.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어 하면서 빛을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고 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감탄사가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잘 될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는 해입니다. 오늘 위기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창대케 맺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